동안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이 위기를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위기 극복을 위한 원리를 찾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은 창세기 28장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야곱이 이제 속이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니까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어머니 르브가가 형의 그 분노가 사가질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피신해 있거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닥다리 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스가 과거의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위기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야복 강가에서 생산을 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나서 실험했던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입니다. 이것을 일명 엘베델의 사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인생 최대 위기 가운데 그가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겠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베델의 이름을 엘베델, 그렇게 이름을 명했을까요?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지명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두 번의 만남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34장 이전까지 보면은 이 야곱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거 없습니다. 과거에 형을 속이고, 또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던 본성 자체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5장에서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세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던 베델, 그곳에서 야곱이 뭘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서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장소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서원했던 베델이 바로 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서원을 했던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까?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눈은 지금 이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신앙생활, 신앙 중심의 생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의 안락을 포기한다는 각오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돌베개를 배단 삼아서 서원했는데 지금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무사히 지금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11조 봉헌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찬란한 문화도시 세겜의 장막을 치고 세겜과 하몰 족속의 그 사람들로부터 그 땅을 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세겜에 정착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세겜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공존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러한 야곱의 바람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부터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세겜성에 피해 보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그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을 시집 보낼 테니까 하나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한 표식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할례다. 할례. 만약에 내 누이 동생이 그들 추장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기를 원한다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할례 행하겠다고 저 순순히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들이 할례를 다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응거주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종들을 끌고 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남자 씨를 완전히 그냥 말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야, 저놈들 봐라, 저놈들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저 하는 꼬락소리 좀 보라고. 완전히 사기꾼들이구만. 여기서도 이 야곱의 족속들을 죽이려고 하고 저쪽에 피해가도 저쪽의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조롱거리로 변한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조롱거리로 변하고 이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 위기는 지금까지 야곱이 겪은 그런 위기 중에서 최악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 개인의 위기였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에서도 그 개인의 위기입니다.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그 위기도 야곱 개인의 위기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강 건너게 하잖아요. 혼자 남아서 자기는 외롭게 고독의 삶을 사는 것 아니었습니까? 개인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의 세겜에서의 그 위기는 야곱 개인의 위기가 아니고 야곱 가문 전체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할지를 모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자, 오늘은 이 첫째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사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수르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 일가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 최악의 위기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위기 극복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니까 야곱 일가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야곱에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이 야곱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실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다메섹 도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거꾸로 때립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맡깁니다. 지금 야고보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 DNA, 우리 DNA 속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불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야곱에게 달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 위기의 극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 비결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는 해결되고 위기는 극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위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시 야곱은 육적으로는 성공했다 할 만합니다. 성경에서 맨주먹으로 출발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집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사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갔으니까 딸 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문화도시, 번성한 도시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디나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격분한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창극을 벌이죠. 전부 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가족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야곱은 즉시 잘못된 곳에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곳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자신의 삶의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에, 그 장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빨리 떠나라.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배열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 때에 그가 큰 어려움을 겪고 그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내일 쭉 살펴볼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위기 탈출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갖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비 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순종 그렇게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위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의 그 야곱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위기가 인생 최악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위기에 대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위기가 무엇이든 말씀 앞에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 이어서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과 예배 드리기 전에 그가 정리했던 것들을 내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지옥 가는 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일생 주님을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경주 남북의 온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료한 손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우리 아픈 부위들 연약한 부분들은 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